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 3장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서부터 3절 하나님의 경륜과 일꾼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치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3장 마지막 절까지가 에베소서의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에베소서는 뭐 교리적인 부분, 생활 부분 이런 걸 뚜렷이 구별하기가 좀 그렇지만 굳이 말하면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서부터가 에베소서의 2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활에 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도 생활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교리적인 것들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하여튼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로 13절 하나님의 경륜과 일꾼이 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인데요. 바울의 개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장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을 말했다면 3장은 자기가 그 구원을 받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또 받아요. 그래서 이 1절과 13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러므로라고 또 시작을 하죠. 이 14절의 이러므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빈다, 즉 기도한다 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1절로 13절이 연결이 되는데, 그 1절로 13절 사이에 있는 2절서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쭉 풀어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그런 그 구조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1절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죠. 감옥에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감옥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 다 옥중서신이죠. 갇힌 자 된 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이죠.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갇혔다. 예수님의 일이 뭐죠? 예수님의 일이 어디다가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다 갇혔다 그 말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근데 예수의 일하고 이방인을 위한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흔히 이방인의 사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방인만 전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항상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복음 전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것을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 여러 환난이 뭐죠? 감옥에 갇힌 거죠. 근데 여기 여러이니까 감옥에 갇힌 것은 그 여러 환난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뭐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여러 번 뭐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는 것이 그 잘못 맞으면은 죽기도 하는 그 생명의 위협이죠. 그런 것들, 뭐 동족의 위협, 뭐 이방인의 위협, 그러니까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협과 위험을 엄청 많이 당했는데, 그 모든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지금 그런 환난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서부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갔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영광이고 너희에게도 영광이다. 담대한 확신이죠. 영광스럽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왜? 1절을 보니까 그게 예수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고, 너희를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거고, 그러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입니다. 나의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이 너희를 위한,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건 낙심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스러워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을까 봐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타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감옥에 안 간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일제시대 때도 감옥에 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손양원, 주기철 목사만 기억을 하지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안 갔죠.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은 감옥에 안 갔죠. 왜요? 일제 아부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도 이 영락교회 담임을 하면서 존경을 받니 뭐 어쩌니 청빈하게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청빈하게 살았다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왜 갑자기 한경직 목사 이야기를 하느냐, 며칠 전에 무슨 글을 봤는데 유명한 80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한 분이 설교를 한 전문이 크리스찬 포스트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을 읽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신경질이 났어요. 성경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하고 계속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존경스러운 한경직 목사 이야기가 나와서, 야, 이게 참 이 사람 명성과는 달리 성경을 개똥처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 오고도 영광이,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영광스러운가, 감옥에 간 사람이 영광스러운가?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로 감옥에 간 거라면 감옥에 간 사람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1절로 13절이 그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 있는 이 환난조차도 낙심이 아니라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예수의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2절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2절서부터의 이야기의 핵심은 경륜입니다. 은혜의 경륜.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 아니라 메타버스 하듯이 큰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나중에 영어로 이코노믹이 된 거예요. 경제 뭐 이런 말이 됐는데, 원래는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 은혜의 계획이다. 무엇을 위한? 너희를 위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이 예수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로 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삶을 은혜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을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다. 이 간단히 기록한 것이
어디에 기록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뭐 여러 서신들에서 기록을 했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로마서에서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읽어보면 내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비밀이라는 말이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할 때 이 비밀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게 제가 이 비밀 이야기 나올 때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도 자주 설명했던 것처럼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예요. 비밀, 시크릿은 비밀이죠. 비밀은요 드러나면 허무해요. 그거였어? 우리가 그 마술하는 사람들의 요술,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막 사람을 반토막 내기도 하고 막 여기서 사라져서 뒤에서 나오기도 하고 별의별 마술들이 다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속임수죠. 비밀이 드러나면은 허무한 거예요. 에이 속았네 그러는 거죠. 근데 신비는 드러나면 황홀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도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미스테리온, 이것이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신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그 비밀, 신비가 벗겨져서 실체가 드러나면 황홀해지는, 그런데 비밀은 실체가 드러나면 실망스러워지죠. 신비는 드러나면 황홀해지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은혜로 내게 알게 해주셨다. 이 황홀한 신비, 이것을 읽으면, 즉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안다. 너희가 기도하면은 그 황홀한 신비를 체험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 신비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기도를 통해서 신비를 체험하려는 사람은 있어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의 황홀함을 경험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죠. 그 말씀은 따분하고 기도는 깊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무엇인가를 체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뭔데 읽으면 안다라고 하느냐? 그거를 6절서부터 말하는데 그 전에 5절,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신비를 지금 보고 깨닫고 소유한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그 신비를 풉니다. 여기서 핵심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는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과 예수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피부적으로 안 느껴져요. 근데 유대인 곁에 살았던 이방인들,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나 터키 지방, 이 에베소는 터키거든요. 그런 그 유대인들하고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지죠.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얼마나 큰 장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2장에서 어제 우리가 봤던 거죠. 다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 이런 건 잘 못 느껴요. 일본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일본 사람 욕하면서도 일본 여행 엄청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 지역은 가지를 않았어요. 그들하고 함께 밥도 안 먹었어요. 한 자리에서. 우리 일본 가면은 일본 식당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함께 밥도 먹죠. 그죠?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스라엘하고 반대쪽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드디어 2000년대에 우리까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됐으니 이것의 그 큰 축복이 말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이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죠.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됐다는 것이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이 7절서부터 9절은 자기 바울의 신분과 삶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안다면은 달라지죠. 태도가. 내가 누구냐에 대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한 거죠. 60대에 죽었지만 아까울 것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80, 90에 죽어도 죽기 전에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다 하고 죽어요. 왜요? 내 삶의 신분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신분과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7절로 9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나라고 하는 자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다.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먼저 그 은혜의 선물, 앞에서는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무슨 일꾼? 그리스도의 일의 일꾼이 됐다. 1절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의 일은 이방인들을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나는 아닌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사명을 가진 거죠. 직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이 표현을 하죠. 어디서든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아니에요. 이건 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에 가장 높은 학문까지를 닦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대학원 후과정까지 하고 박사 후과정까지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당대에 전체 인구 중에 6천 명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가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문이고,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양반 중에서도 최상위층 양반, 말하자면 뭐 조선시대에 무슨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는 그 정도 급 되는 사람, 가문이라는 뜻이죠.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잡아도 함부로를 못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절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가문이나 혈통이나 자기의 학문이나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그건 다 똥이다 그래요. 배설물. 그래서 나는 그걸 똥이라고 생각하고 다 버렸다, 예수를 알기 위하여서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 고백은 우리들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입술로 하는 것은 쉬운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입술로는 해놓고 뒤로는 교만한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공할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측정이 불가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세상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은 사도 바울, 왜 이런 풍성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느냐? 이방인에게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할,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브라함도 희미하게 알았고 확실하게는 몰랐던, 모세도 희미하게만 알았고 분명하게는 몰랐던, 다윗도 희미하게만 알았던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은 자요 드러내는 자가 되게 했으니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절로 7절로 9절에서 말하는 자기가 받은 이 은혜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사명,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앉아 있어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11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래요, 자기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또는 천사가 타락한 사탄, 귀신 다 포함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천사들도 몰랐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한 거지. 천사도 몰랐던 것이 예수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그러니까 천사도 알 수 없었던 그 지혜, 비밀의 경륜이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각을 바꿔서 안 되겠다, 예수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예정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고 드러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낼 때는 조금씩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되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아브라함은 이게 나중에 골고다가 될지 알 수가 없죠. 모세에게도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보여주셨지만 너와 같은 선지자, 다윗에게는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셨지만 너의 자손, 너의 씨, 그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전체가 퍼즐이 돼가지고 조금씩 보여준 것이 전체 퍼즐이 딱 맞춰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알았고 저와 여러분이 알았고 그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구제도 아니고요, 교육도 아니고요,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하여 선한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를 개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실패하면은 아무리 구제를 하고 세상에 선한 사업을 하고 국가를 위하여서 인재를 배출해도 다 똥인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구제가 가치가 있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려 하신 것이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곧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12절, 우리가 그래요. 그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담대함과 확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간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보세요, 12절은 우리 바울이고요, 13절은 너희입니다. 에베소 교인,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하노니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너희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환난을 받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영광스럽다고 해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비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약속을 받은 자요,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일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여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한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복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구제요, 교육이요, 봉사요, 섬김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첫 번째를 잃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이방인을 위한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황홀해지는 것처럼 이방인이 이 유대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축복을 받은 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잃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이 복음이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그 복음을 유지하고 증거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